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 표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요한복음서만의 특별한 기록,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나타내신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여러 기적들은 단순히 신기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읽어갈 때에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온전히 이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신의 메시아 사역들을 보여주시는 사건들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록의 목적을 20장 31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적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사건들로 우리는 이해하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결혼식을 초청한 이 혼주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혼례에 청함을 받아서 이 결혼식에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청함을 받아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먼 곳에서 와서 잠깐 잔치를 참여하였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축하하며 또 피로연을 가지며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아주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혼주들은 멀리서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잔치가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면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 돌아가십시오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게 되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니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분이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조급함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조급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거나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내 하인들을 명하여서 물을 정결 예식 항아리에다가 떠서 담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있으시며 이 일들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답변을 알아들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지 간에 그 말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방식이 있으시며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며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따라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항아리에 담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물을 떠서 담게 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없던 항아리의 포도주를 잊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봐서 알듯이 오병이어 사건처럼 오병이어에서도 광주리에서 수많은 광주리에 남도록 음식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왜 포도주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까? 이것은 당신의 창조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바뀌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나서 그 포도주를 나눠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받아 먹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처음부터 이 포도주를 본래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고 나중에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어주는 것이 원래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 나중에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었는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지만 9절의 말씀처럼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 포도주는 그저 값싼 포도주가 아니라 오히려 더 품질이 좋은 아주 좋은 양질의 포도주였다라는 것을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일에 예수님은 하인들을 동참시키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 축복을 하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인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고 해서 하인들은 부자가 되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분주해졌을 것입니다. 더욱 많은 일들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떨어진 포도주가 새롭게 완전히 채워졌으니 그 포도주를 계속해서 떠다서 날라야 하는 것이 하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채워주실 분을 만나게 되었고 수치를 명예로 바꾸실 분이 누구이심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은 물질이 아니며 돈이 아니며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기쁨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명예로 바꾸실 것이며 우리의 부족을 채워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인들이 알게 된 그 기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때에는 그 일들이 수치가 명예로, 결핍이 풍성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11절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일들이며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시고 수치를 명예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